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저희를 건져주시고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시간, 부끄럽지 않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귀하게 쓰임받다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나머지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모두 내어놓고 이번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또 육신의 질병과 또 여러 고난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분들 혹 계시거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각 지역교회에서 이 시간 함께합니다. 또한 어려운 해외 지역에서도 주의 말씀 아래 함께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성령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저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찾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됐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예. 건너편하고도 하십시오. 끝까지 인사 안 하시고 자기 할 일 하시는 분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저 오늘 보성교회에서 온 박상원 형제입니다. 보성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실망입니다. 예.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보성하면 뭘 생각하셔야 될까요? 예, 보성교회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성군에는 교회가 2개 있습니다. 울진군에도 2개 교회가 있죠. 예, 벌교읍에 먼저 한 10여 년 더 됐네요. 벌교교회가 고흥교회로부터 자립을 했고 이제 만 5년 지났습니다. 2009년 6월 21일 날 벌교에서 소재지로 보성교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주일날 모이는 숫자가요, 여기 후포교회보다 조금 더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숫자가 모입니다. 저희 어르신들까지 하고 우리 어린애까지 하면 저희도 한 70여 명, 65에서 70여 명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합니다. 자립한 지 5년 된 아주 이제 걸음을 막 뗀 교회입니다. 입당식 당시에는 저는 경기도 일산교회에 있었고요. 입당식 함께 했던 목사님은 영국으로 이렇게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제가 입당식 끝나고 4개월 만에 이렇게 보성에 8월 달에 2009년 8월에 내려갔습니다. 보성은 멀어서 와보신 분 계세요? 보성? 녹차밭 보시러 많이들 오시는데 너무 멀죠? 어제 제가 그제 2박 3일로 왔습니다. 너무 멀어서는 아니고 5시간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가용으로 왔을 때요. 대중교통으로는 참 오기 힘든 그런 곳이어서 사실 유명한 녹차밭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가기에는 상당히 먼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은 광주, 목포, 순천 중간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1시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연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입당식 때 저희는 예식장 건물 2개 층을 지금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80평 되는 조그만 건물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강당은 우리 후포 절반 정도, 조금 더 작은 그런 곳에 몇 명이나 들어갈까요? 최대한 많이 들어가면 200명 못 들어가겠죠. 근데 입당식 당시 한 100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만한데 1000명이 모였다니까요. 다 들어갔겠습니까? 이 마당도 밟아보지 못하고 가시는 분이 꽤 많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나 기타 전남권 지역의 자녀분들이 또 보성을 고향으로 두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향에 교회가 드디어 생겼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워낙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군단위, 읍단위, 면단위 다 그러잖아요. 후보도 비슷할 텐데 누가 외부에서 이사를 오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입당식 하고 나니까 온 동네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읍내에.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 목회자들이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무슨 회의냐?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왔다. 그들은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도 되지 않은 어떤 그런 내용을 설교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집단속한 거죠. 그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절대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건 맞죠? 큰일 나는 것도 맞고 절대 못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으니까 큰일이 났죠. 구원받으니까 정확하면 절대 거기 안 가죠. 가정이 깨지고 재산이 다 파탄나고 그런 이야기를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심지어 몇 차례씩 하는 경우도 실제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읍내 초입구에 있거든요. 딱 앉아서 보면 이 앞에 있는 유리가 밖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간판 보면서 뭐라 하는 게 다 보여요.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요. 좁은 지역이어서 믿음이 확실치 않은 분들은요, 굉장히 교회당 오는 것도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정말 확실한 분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80 넘은 할머니들도 이렇게 면 단위에서 멀리 계시니까 수송을 해서 이렇게 오시는데요. 동네 할머니들이 어딜 가나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을에도 교회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읍내까지 이렇게 돈 들여서 얻어타면서까지 가느냐. 할머니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할머니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당신 자녀 학교 보낼 때 동네에 있는 전라도 말로 짜잔한 학교 보낼라요? 조그만 학교를 전라도로 짜잔하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런 보잘것없는 학교를 보내지 않고 왜 서울, 광주, 예? 대도시로 학교를 보내느냐. 잘 가르치고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자식들 좋은 교육 시키려고 보내지 않느냐. 나도 우리 읍내에 있는 우리 교회가 성경을 너무너무 잘 가르치니까 나간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찬가지 상황을 겪는 분들도 있으리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좁은 지역일수록 그런 게 많습니다. 또 보성은 대부분이 농사를 이렇게 지으셔요. 또 혼자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 주변에서 품앗이 한다 그러죠.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 우리 학생들 말로 왕따 시킵니다.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확신 있는 분들은요, 당당하게 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 보성도 이제 만 5년이 지나고 여기 조그만 건물 2개층이다 보니까 70여 명 모이니까요, 좋습니다. 같이 밥을 한꺼번에 앉아서 밥을 먹기가 힘든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뭐 경매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걸 다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올 11월 달에 하나님이 좋은 땅을 이렇게 예비해 두셔가지고 수년 동안 뭐 누가 사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던 그런 한 1000여 평 되는 그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2억 3천만 원을 주고 저희가 땅을 이렇게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로도 하나 갖다 놓고요. 터도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닦아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 되면 저희도 후포 교회당보다 조금 더 좋게 지어보려고 제가 2박 3일로 왔습니다. 저희 이제 보성 가서 같이 교제할 때 나중에 교회당 어떻게 지을까요? 하고 형제님들하고 교제할 때 지금 후포 교회당 지은 것처럼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님들이. 우리도 어르신이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뭐 엘리베이터에서 위로 올리는 것도 좋지만 1층으로 해서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5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제가 전국 교회를 쭉 보다 보니까 후포 교회당이 딱 그렇게 지으셨대요. 그래서 어제 10명, 10분의 우리 어머니 봉사의 임원들이 어제 그제 1박 2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밤에 교회당 한번 둘러보고 또 낮에 이렇게 한번 쭉 꼼꼼하게 살펴보고 갔습니다. 후포교회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좀 조금만 더 멋있는 그런 교회당을 지으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좋으시죠? 우리 교회당을 보러 멀리 5시간 떨어진 전라도 보성, 그래서 여기까지 오다니 아마 두고두고 자랑거리로 삼으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읍내에 있는 작은 교회가 녹차밭이 있는 그 보성에 형제 자매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또 전국교회가 하나이고 소식을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약속으로는 오신다고 그랬는데 입당식 때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교회당에서 주무시는 것도 좋은데 녹차밥 펜션을 하는 분이 계셔요. 여기 다 오셔도 넉넉하게 주무실 수 있는 큰 펜션이 있습니다. 무료 숙박 제공한다고 그분도 약속했으니까 오시면 황토방 편백 펜션에서 따뜻하게 주무시고 입당식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확인 안 해도 후포는 확인해 보랍니다. 진짜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많이 서로가 같이 기도하고 교제 나누는, 제가 이제 진행하다 보면 다른 교회보다 후포 봉사회장님이랑 우리 어머니 임원들한테 자주 교회 전화를 드릴 것 같아요. 임원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앞으로도 또 같이 많은 교류가 있는 그런 두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여기 오늘은 잠언 말씀을 찾았습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가 날짜 순에 맞춰서 읽었으면 참 많은 은혜를 얻는다 그래서 많이 권유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날짜에 맞춰서 읽고 계시는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오늘은 몇 장을 읽고 오셔야 될까요? 읽으셨나요? 14장이라고 하신 분들은 분명히 읽고 오신 분일 것이고, 머리를 극적거리는 분은 한참 오래전에 읽었던 분일 겁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가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지혜와 또 은혜와 교훈을 담은 그 잠언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듯 내 아들아, 하나님이 시대를 거슬려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보고 마음에, 귀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기쁜 소식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한다.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한 50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각자 마음속에 무언가를 담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무언가 하나 가득 담고 살아갑니다. 현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있죠? 없으세요? 난 마음을 항상 비우고 산다. 지금 마음속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에게 꺼내놓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꺼내놓을 수 있다면 꺼내서 옆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숨기고 싶은 것도 있죠. 절대 꺼낼 수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 깨끗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오픈해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꺼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또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것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떨어졌고요. 말씀이 들어왔고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떤 공간, 마음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됐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그 장소를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마음은요,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지구를 조성하기 이전의 지구의 상태와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시죠? 네, 1장 2절은 기억나십니까? 뭐더라? 바로 옆에 있는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아, 이거였죠? 네. 네, 여기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특히 이 세 단어에 표시를 하시고 잘 보시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기 전에 지구의 상태와 똑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절 처음에 보면 땅이 첫 번째 혼돈하고 두 번째 공허하며 세 번째 흑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둠 속에 있는 이 지구의 상태입니다. 이 질서가 잡히지 않는 이 지구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해주신 게 뭐죠? 뭘 주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처음에 주시면서 질서를 잡아가신 것처럼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의 상태도요, 우리 마음의 상태도 구원받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어두운 마음에 한 줄기 빛처럼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곧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죠. 예수님을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50명, 60명 앉아 있으면요, 우리 각자에게 오신 겁니다. 한꺼번에 모두에게 쫙 비춰주신 그런 의미도 좋지만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질 수는 있습니다. 왜 어두워질까요? 지금 이렇게 강렬하게 햇빛이 이렇게 들어서 눈부신 분도 계십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근데 이 빛을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커튼, 센스 있는 분이 커튼 젖혀주려고 하는데요. 커튼 이렇게 하면 또 구름이 딱 가려지면 어때요? 빛은 사라지고 가려지는 겁니다. 그런다고 빛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가려지고 어두워진 것 뿐이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지는 않는데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가려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다른 것들로, 죄라고도 설명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세상 것들, 그것들로 가득 차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말씀의 뒤쪽에 보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빛으로, 태양으로 설명했을 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점점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점점점 떠올라서 나중에 원만한 광명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점점점점점점 밝아지고 강해져야 정상이다 그겁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딱 가리게 되면 그 빛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다.
점점점 빛나야 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둠에 있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 비추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빛으로 다 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까? 그 확인하시려고 지금부터 눈 감고 확인하시는 분은 계시는데요. 잘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왔을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말 빛으로 오셨는가? 내가 그 빛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로 나를 가리우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욕이 가득 차 있으면 입으로 뭐가 나옵니까? 욕 나오죠. 예. 구원받기 전에 욕쟁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기 계시죠. 예. 저희 교회 자매님 한 분은요, 마음속에 거시기만 있습니다. 전라도 거시기 아시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목사님 거시기 하시게요. 오자마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거시기 주세요. 그럼 그게 뭔데요?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그게 입으로 나온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내 입을 통해 어떤 말이 튀어나오느냐. 우리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입을 통해 무엇이, 어떤 단어가 나올까?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것은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 자주 하죠? 그러죠? 왜 자주 할까요? 이제 없어질 때도 됐는데 왜 자주 할까요? 속에 있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자주 해야 될까요? 내 입을 통해서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나한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내 속에 그게 차 있다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면요, 미워하는 말만 계속 나올 겁니다. 은연중에.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가득 찬 말.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에 관한 말. 맞죠? 배고픔으로 가득 차면 뭐예요?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요, 배불러 죽겠다.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속에 있는 걸 다 입으로 표현합니다. 졸음이 가득 차 있으면요, 지금 졸려 죽겠다고 저에게 계속 사인은 보이는 분이 어제 늦게까지 뭐 하셨는지, 졸려 죽겠다 표현하는 겁니다. 저런 우리 속에 있는 게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는 내 삶을 통해, 내 입을 통해서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가 가득 차면 세상에 관한 것이 내 입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뭐가 유행이대, 뭐가 좋대, 뭐 어쩐대, 하루 종일 그런 이야기만 한다면 내 안에 과연 뭐가 차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세상 것을 향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겁니다. 성경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아내라고만 나와 있어요. 보통 열심히 한 또 아주 중요한 일을 했으면 성경에 꽤 여러 번 등장한 다음에 이름이 등장하는데 본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내라고만 나옵니다. 이래서는 누군지 모르겠죠. 그 여인이 성경 속에서 보면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상황이 표현됩니다. 진짜 중요한 힌트 드릴게요. 뒤를 보다 죽었습니다. 누구의 아내죠? 발음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롯입니까? 룻입니까? 헷갈리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죠? 우리 잘 알지만 보겠습니다. 26절. 뒤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생각해 보죠. 왜 뒤를 봤을까요? 왜 봤어요? 미련. 무슨 미련? 세상 것들. 자기 모든 게 뒤에 있잖아요. 얼떨결에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자기 뒤를 당긴 겁니다. 내 예물, 내 옷 다 놓고 왔잖아요. 뒤를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우르는 쾅쾅 뒤에서 난리가 나니까 궁금해서 뒤를 봤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런 이유보다는 놔두고 온 게 다 아까웠습니다. 롯의 아내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겠죠? 4명의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전도했습니까? 단 한 명도 전도 못했죠. 그 누구도 전도 못했습니다. 아까 14절에도 보면요. 사이들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곧 멸망시킨다 했으니까 같이 떠나세. 그랬더니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죠. 평소에 그들은요. 빛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자기 믿음 지키는 데만 겨우 할 정도였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해 갔죠. 보기 아주 좋은 땅, 에덴 동산처럼 보이던 소돔성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곧 멸망할 곳이었죠. 눈으로 보기에는 살기 좋고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요, 타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데 바빴습니다. 거기에 살던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뒤를 봤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정말 자주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보시죠.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62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갑자기 쟁기, 농사짓는 쟁기질 하시죠. 쟁기짓는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쟁기질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제가 수년 전에요, 전라도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 상담을 하다가 이 말씀을 생각이 나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시더니 그때부터 얼굴이 점점 굳어지셨습니다. 성경 한번 쳐다보고 제 얼굴 쳐다보고, 성경 보고 제 얼굴 보고 몇 번 하시더니요,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천국에서도 쟁기질합니까? 이분이 평생 농사 지은 분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젊을 때부터 쟁기질해서 이제 뼈가 굳은 분인데, 천국 갔으니까 이제 고통도 없고 행복하고 좋다고 딱 좋으셨는데 이 말씀 보더니요, 얼굴이 딱 굳어지셨어요. 천국에서 쟁기질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서 쟁기질하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쟁기질하는 게 아니고, 쟁기질하는 농부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공통점이 있다 그겁니다. 뭘까요? 쟁기질하는 농부와 천국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 뭐냐면요,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쟁기질을 해본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앞을 보고 소를 몰고 갑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옆에 보고 뒤돌아보고 하면요, 쟁기는 자기 마음대로 갈 겁니다. 그것처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다른 것들, 끝나고 나 뭐 해야 된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지, 아니면 내 욕심 채우기에 바쁜 것들인지, 아니면 내 어떤 육신의 쾌락을 위한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천국을 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쟁기질하는 농부의 모습. 베드로전서 4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 381쪽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렇게 있죠.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 이것을 지나간 때가 족한 줄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 그겁니다. 근데 우리 실제적으로 그랬습니까? 지나간 때가 족하십니까? 몰래 한 글자 집어넣죠. 부자를 어디에 넣으면 될까요? 족자 앞에다가. 지나간 때가 아직은 부족하다, 아직은 미련이 남았다 그러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사이에서 끼어 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족한 줄로 여기고 살면요, 하나님 것으로 채웠을 때 족한 줄로 여깁니다. 근데 어느새 세상 것으로 차면요, 아이고 부족해, 아이고 그 재미있던 그것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그것도 지금도 하고 있을 텐데, 때로는 달콤한 옛 생각, 달콤한 게 아니죠. 죄 지었던 어떤 즐거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 지나간 때가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특히 호세아 성경에 보면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나니 이에 합당한 죄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너희가 두 마음 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었을 때 두 마음 품었다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점점 차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 그걸 향해 우상 숭배라 그랬죠. 신약 성경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게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차지한 게 있다면 우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차 있느냐?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라면 우상입니다. 야고보서 바로 앞에 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같이 읽어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경고하신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차지하는 게 있습니까? 두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 있죠. 유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죠? 유다가 특별히 어디 다른 데 가서 뭐 했다. 그 내용 따로 등장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따라다녔는데 유다는 마음속에 무엇이 차 있었어요? 말씀보다는 돈 욕심. 유다가 돈 맡은 자, 돈깨 맡은 자라고 그랬죠. 요즘 말로는 총무예요. 총무님들 조심하세요. 그때 어떤 분이 자다가 놀래가지고요. 총무들 왜 조심하라고 그러지? 돈 맡은 자니까. 저는 본래 도적이다 그랬죠. 돈 맡아놓으니까 자기 주머니 챙기는데 바빴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다른 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돼 있죠. 어디에 넣었다고요? 마음에.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악한 생각을 마음에 쏙 집어넣었다고 표현되어 있죠. 만약에 유다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들로 채웠다면 다른 제자들과 비슷한 걸 품었다면요, 마귀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마귀가 생각을 쏙 집어넣으니까 마치 자동차에 키 꽂아서 부르릉 하는 것처럼요. 행동을 쫙 옮겼죠. 속에 이게 차 있었거든요.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딱 당겨주니까 그대로 행동을 옮긴 겁니다. 마귀가 그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느냐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엉뚱한 걸 가득 채우면요, 마귀가 그걸 알고 하나 결정적인 거 쏙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대로 그걸 하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이런 명언을 남겼죠. 공중을 나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다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죠. 새가 머리 위에다 둥지 트는데 막아요,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근데 그 새가 누구래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까지는 우리가 못 막습니다. 좋은 생각만 하고 살고 싶죠? 근데 좋은 생각만 하고 살세요? 기도할 때도 딴 생각 들죠?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요, 안 좋은 게 뭐냐면,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삼천포 목사님 하지 말아야 했는데, 삼천포 딴 데로 빠집니다. 예? 엉뚱한 데로 기도하다가, 처음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마귀도요, 기도하는 순간 우리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소리내서 혼자 있을 때나 그럴 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마귀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새가 내 머리로 날아다니는 거 못 막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머리에다 둥지를 트는 것은, 내 마음에 딱 사로잡는 것은요, 그건 집 지으려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는 그래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도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 성경에 살았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예. 네. 아주 정말 주변 사람은 놀래키고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예. 사도행전 5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보시죠.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내 마음에 이 악한 생각을 두었느냐?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째서 내 마음에, 마음을 두 번이나 언급했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아나니아 사피라 이 부부 둘 다 죽었습니다. 땅값 절반 바쳤다고 죽었을까요? 예? 감췄다고 죽었을까요? 예, 아니, 그 마음을 본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 앞에, 사도 앞에 땅 판 것의 절반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으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죽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팔기 전에도 내 땅이었고 판 다음에도 너 땅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팔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솔직히 이야기했으면요, 절반만 내놨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어도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요,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교회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성결입니다. 성결. 오직 있으면 성결교라는 게 있겠어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거짓을,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 팔면 다 내놔야 된가 보다. 그거 아닙니다. 반 내놔서 죽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했습니다. 양이 얼마를 내고 안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춘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무엇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날마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중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이게 싸움이 있죠. 그래서 오늘 주제인 마음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일 겁니다. 이거 좀 잠깐 꺼주시죠. 이게 너무, 이게 이거 잘 지어 놓으셔가지고 뜨뜻하니까 얼굴들이 다 뻘가셔 지금. 예? 너무 교회당을 잘 지어놔서 환기가 안 되니까요.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 안 나게. 두껍게 잘 지어 놓으셔가지고 잠깐 꺼도 되겠죠? 얼굴들이요 다 새색시처럼 얼굴들이 아주 상기되셔가지고 뜨거워서. 무슨 이야기하다 잊어버렸네. 뭐 있죠? 교회 안에서 마음이라는 주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마음이 되느냐, 이게 교회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단위를 점점 줄여가면 교회 안에 구역이 있고, 클 때는 교구도 있죠. 교구, 구역, 그 다음에 가족, 더 줄이면 부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 그리고 그 부부가 어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죠. 나의 가족은, 나의 부부는 현재 오늘, 어제, 지금 오늘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하나가 됐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보셨죠? 어느 쪽으로 마음이 하나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죽는 쪽으로 하나 됐습니다. 소돔성을 향해 갔던 롯의 가족은 어느 쪽으로 하나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어느 쪽이 하나 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교제 자주 해야 됩니다. 멀리서 오다 보니까 오늘 가족들하고 주일날 같이 왔는데요. 저희 자매도 앉아있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와 이렇게 교제하기는 쉬운데 하잖아요. 근데 집안에서 어때요? 가족 간에 활발하게 교제하셔요? 그건 이제 별로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해야 됩니다.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족이 서로 딴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쪽을 향해 우리 가족이 모여졌는가. 근데 이 경상도 옛날 우리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아버지들도 무뚝뚝하지만 전라도 아버지들도 무뚝뚝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아버지하고 길게 이야기해 본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화가 끝나죠. 길게 하려면 한마디로 딱 끝내버립니다. 시끄러. 경상도에 뭐라 합니까? 차라 그럽니까? 대화 끝. 근데요, 이제 이 가족들, 이제 지금은 작은 핵가족 다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숫자 많을 때는 막 이렇게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대화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가족이 적을수록은요 대화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서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교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형제님들이 남편들이 할 일은 아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겁니다. 남편들이 형제님들이 자매님들 이야기 많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저쪽에서 웃으시네요. 잘 안 들어주죠. 여자들은 스트레스 쌓이면 뭘로 풀어요? 1순위가 말로 풀죠. 남자들은 스트레스 쌓이면요 말을 더 안 합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놨대요. 그래서 어떤 칼럼에 보니까 뭐 대한민국 남자들은 하루에 7,000가지의 단어가 쏟아져 나온다고 그럽니다. 머릿속에서. 하루에 7,000가지 단어 안에서 하루 대화를 이뤄갑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몇 단어가 쏟아져 나온지 아세요? 25,000에서 35,000 단어가 나온답니다. 그로 말을 몇 배 더 해야 속이 편해요? 3배 이상을 해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은요, 자라. 그게 아니고 뭐예요? 계속해라. 예. 근데 그것도 별론데요. 계속해라. 나는 안 들은다. 이거 아니잖아요.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어떤 지금 50대 중반 되신 이제 교육 목사님이 계신데요. 전도연 수련회 때 이제 같이 교제할 시간들이 이렇게 방별로 있으면 같이 교제할 시간이 많은데 저에게 문제 하나 있습니다. 가정 문제, 그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기타 그런 문제를 청소년부, 뭐 사춘기 때 그런 문제 등등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느냐?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이라 하겠느냐?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뭘 것 같습니까? 그 목사님의 답은 뭐였을까요? 그 목사님의 답은요, 경청이었습니다. 경청. 경청이 뭐죠? 경찰청장청? 경청이 뭐예요? 그 경자가 공경할 경자를 쓸 것 같은데 공경할 경자를 써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할 때 경청은요, 한자로 공경할 경자를 쓰지 않습니다. 기울어질 경사할 때 그 기울어질 경자를 씁니다. 경청이 뭐예요? 몸을 기울여서 잘 듣는 게 경청입니다. 원래 말을 잘하려면 잘 들으라고 그럽니다. 잘 듣는 게 뭐냐면요, 눈을 맞추고, 지금도 제 눈을 안 맞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눈을 맞추고 잘 들어주는 게 경청이에요. 임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보면 어때요? 죽습니다. 네, 그죠? 그게 경청이에요. 어명이요 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으면요, 어명하기 전에 죽습니다. 네, 경청입니다. 네,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잘 듣기를 잘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굉장히 뼛속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때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거든요. 특히 가정에 갔을 때는. 우리 가족끼리도 잘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형제님들이 더 노력해야 됩니다. 들어주셔야 돼요. 수양회 가면, 학예 수양회나 수양회 상담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때 되면 첫날, 둘째 날에는 자매님들이 상담하러 많이 오셔요. 자매님들 훨씬 많이 오십니다. 근데요, 그 부분에 항상 제가 올해 학예 수양회 때도 어김없이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머리를 걱정이면서 앉습니다. 왜 걱정이면서 앉을까요? 왜 앉아요? 답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답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하면서 걱정이면서 앉아요. 그러면서 2시간 동안 문제도 이야기하시고 답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일어나면서 상당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요.
저는 뭐 했습니까?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상담 잘하고 갔대요. 저는 한 5분 이야기 있을까요? 근데요. 스스로 문제도 이야기하고 답도 이야기하고 갑니다. 역시 들어줘야 돼요. 수년 전에 이제 그때 70 대신 젊은 할머니 한 분이 제 앞에 이끌려 왔습니다. 콧바람을 씩씩거리시면서 여기까지 혈압이 올라서 이끌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식구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상황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아들이 좋은 데 구경시켜준다고 거짓말해서 보따리 싸가지고요. 공주 수영관에 딱 데려다 놓고 아들은 엄마 성격을 알기 때문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셨거든요. 아버지 돌보라 한다고 가버렸고 구역 식구들이 이틀 동안 이렇게 그분을 달래면서 말씀 듣게 했는데요. 그분 입에서는 아들 잡히면 죽인다고 이놈이 나를 속여서 이곳에 데려왔다고 씩씩거리면서요. 그분을 제 앞에 앉혀놓고 가버렸어요. 다. 아침 시간에. 어찌할까 하다가 또 할머니라면 또 화내실까 봐 아주머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요.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기 인생살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7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7살 때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점심시간 다 됐어요. 식사하고 오실래요? 그랬더니 1등으로 식사하고 오셨습니다. 계속 해보시죠 했더니 또 계속 했습니다. 이어서 저녁 먹을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식사하고 또 오실래요? 그랬더니 또 1등을 하고 딱 오셨어요. 계속 하실래요? 예 하면서 또 하시더라고요. 은장회에는 보통 11시 반 되면 늦으면 그 정도면 소등하잖아요. 그때까지 자기 7살 때부터 그때까지 일생을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하는 이야기 하루 종일 들어봤어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또 재미없는 그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듣는다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따지다고 했으면 또 욕 나올 수 있으니까 하루 종일 듣는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딱 일어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일 집에 가면 다음 말씀 꼭 한번 들어보겠다고. 내 이야기 들어줬으니까 나도 꼭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러면서 내려가셨습니다. 형제님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줘요. 잘 들어줘야 돼요. 끝까지. 어디까지요? 끝까지. 그래서 뭐 여자분들은 2시간 통화하고 나머지는 만나서 이야기해 하고 끊는다고는 하죠. 2시간 동안 다 이야기하러 와서 끝이 없긴 합니다만 우리가 들어줬을 때 사실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거든요. 알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상대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들이 간증할 때 답을 몰라서 간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자기 어려움을 또 때로는 위로받고 싶어하고 그런 경우가 아마 7, 80%는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담의 법칙 제1원칙이 뭔지 아세요? 네, 듣는 겁니다. 상담에 대해서 공부하면요.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이요. 듣기. 근데 상담하려면 가자마자 다 이야기해 주면요. 문 딱 닫아버리죠. 그 사람이 들으려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말하고 싶어서 온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듣는데 사실 집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근데 자기 말 하기 바쁜 분들 있죠. 형제 자매들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만 하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 전라도도 말이 엄청 빠르거든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상대방 입 딱 다물어 버리죠. 왜요? 저 자매는 말해도 안 들어. 저 형제님은 말해도 자기 말만 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쉽게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마음을 하나로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어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좋죠? 이게 됐으면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제 조건 앞에 있어요.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라. 잘 아십니다. 근데요,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각자 자기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면 어떻게 될까요? 시끄럽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됐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많은 부분 있습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에 보면 성경 그 앱도 많이 깔려 있죠. 거기서 검색해 보세요. 마음 하고 검색하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지 그 구절만 쭉 찾아봐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금방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몇 개만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됐습니다. 짧은 구절에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마음을 여러 가지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로 줄이면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한 마음 한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꽤 잘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교회당 건축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서로 자기 의견을 했다면요. 교회당이 어디에 지어졌을까요? 산에 지어졌겠죠.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제대로 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한 마음으로. 그 이모들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정말 한 마음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 속에서 멋진 우리가 교회당을 왜 지었습니까? 이야 좋다 자랑하려고요? 자랑해서 뭐하게 해요? 전도하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야 되죠. 외형적인 집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 그게 지어지기 위해서는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이 집은 완성됐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 위해서는요. 빌립보 교회에 부족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처럼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 이게 필요한 겁니다. 뒤에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구약 327쪽.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어떠세요? 감사하고 사십니까? 또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하십니까? 저도 좀 의식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많이 하지만 과거에는 잘 하지 않았죠.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서로 마누라 사랑해 해보셨어요?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네. 감사, 사랑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 말씀에 특히 감사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죠? 네, 아마 다음 수요 말씀 주제일 겁니다. 네. 범사에 감사. 범사는 좋은 일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슬픈 일,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속에서 감사하라. 사실 그게 처음에 저도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일, 슬픈 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유일하게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준 상황은 마지막 것, 최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을 결과를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일본의 어떤 사람이 연구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였어요. 그 책 들어보신 분 계시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무슨 실험했냐면 뭐 제목이 그래서 그런데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요. 마침 컵이 2개 있네요. 보통 보면 꽃이나 어떤 식물에 그런 실험하죠. 한쪽에는 뭐 좋은 음악, 한쪽에는 시끄러운 음악. 결과는 어느 쪽이 멋있게 예쁘게? 좋은 쪽이죠. 이 사람은요. 물 가지고 또 실험했습니다. 똑같은 물을 똑같은 컵에 채워요. 그 다음에 뭘 다르게 하느냐? 글씨를 썼을 뿐입니다. 써서 붙여놨어요. 한쪽에는 사랑합니다, 감사의 말을 쓰고요. 한쪽에는 욕 써놨습니다. 이 XXX 욕 써놨어요. 똑같은 장소에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물을 상태를 봤어요. 우리 몸에 좋은 물은 육각수라고 그러죠. 그 뭐 눈 결정지 보면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물 입자가 아주 육각수로 변이는 쪽은 어느 쪽? 사랑과 감사가 적혀 있었을 뿐인데 물이 그렇게 변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이 그 책을 쓴 거예요. 우리 몸의 대부분이 뭘로 이루어져 있죠? 이 순간 또 살. 그러면 안 되죠. 물입니다. 물. 그래서 상대방에게 사랑과 감사에 표현하는 것은요. 몸도 압니다. 몸도 반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주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죠.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저 따라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저 따라해 보세요.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명이 이틀은 늘어났을 겁니다. 이래도 좋은 분 안 계시죠? 또 보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돼 있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잘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어떠세요? 오래 참고 사셔요?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갈수록 급해집니다. 예? 옛날에는 10초의 여유를 가지고 삽시다. 그러다가 5초의 여유, 3초의 여유 하다가 요즘에는 뭐예요? 1초입니다, 1초. 마산 터미널에서 봤어요. 1초의 여유를 가집시다. 1초가 여유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급해지고 빨라집니다. 빨리. 예.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빨리 할 필요도 있지만 그게 답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급합니다. 그 사람의 그 성격을 보려면 커피 자판기 앞에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동전을, 지폐를 딱 넣습니다. 누르죠? 언제 꺼냅니까? 표시가 나잖아요. 띠 소리가 나든지.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누른 다음에 탁 집어넣어서 착 쳐다보죠. 아 뜨거워 한 번씩 하잖아요. 그게 3초에서 5초입니다. 그거 못 기다립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 어때요? 타면서부터 누르죠. 닫힘. 네. 우리가 그 3초, 4초 못 기다립니다. 그게 고스란히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형제 자매를 대할 때나 가족을 대할 때나 그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신앙 안에서 다 내 마음과 똑같지는 않거든요. 내 기준과 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 그걸 맞춰가는 게 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요,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는 마음을 낮추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고 낮추고, 잠언 말씀에 그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뛰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누가복음 봐보세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하여진다. 어두워진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빛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두워질 수 있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수 있으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 돼 있죠. 스스로. 우리 각자가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지 않도록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고 있습니다. 긴장을 풀지 말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벌써 2014년 오늘이 12월 14일 딱 2주 남았네요. 맞죠? 성경 읽기 다 하셨어요? 목표로 삼았던 거 하셨습니까? 올해 일독 하셨습니까? 임원들은 한 2독 해야 되는데 제 교회 임원들 2독 막대 그래프 복도에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름 적어가지고. 그래도 안 읽어요. 내년에 더 크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거든요.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 되어 있죠?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은요, 말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지 10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봤다는 것을 아주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후포에는 안 계시죠? 안 계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10년, 20년 동안 잘 하셨습니까? 30년 후에도 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있어야만 지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기도하는 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은 기도하면 뭘 지켜주신다 하셨죠? 마음과 생각. 이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결국 말씀, 기도, 교제, 이게요,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두 단어로 표현했죠. 온유하고 겸손. 그걸 배우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서적부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책은요, 아주 오래된 기독교 소설입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요, 이렇게 쓴 책인데 아주 그 제목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어떤 한 교회가 있었는데 성도들의 삶이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절 때문에, 이 문구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갑니다. 뭐냐면, 그 문구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요, 성도들이 붙여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책을 사서 꽂아 놓으시든지, 책은 꽂혀 있기만 해도 가치를 한다고 그랬죠? 제목이라도 보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한다면 우리가 어떤 죄 속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였던 우리의 마음, 또 잠언의 마음을 지키라. 결국 말씀, 기도, 교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게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사도행전 하나 더 보시죠.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향해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겁니다. 최고의 칭찬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엄청난 칭찬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는 내 마음에 왼수였다. 이런 표현을 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누구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왼수 덩어리 누구. 정말 우리 후포교회 형제 자매님들 2박 3일 동안 저 있으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나머지 삶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후포 지역의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멋진 교회당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진정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온 성도들이 거기에 마음과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이 이 지역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자비로우신 성령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저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같이 하시겠습니다.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주말 집회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뒤에 기도 명단 나와 있습니다. 이따 가시면서 꼭 챙겨 가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5년 동계 수련회 오늘까지 사전 접수 마감입니다. 많이 접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사 이후에 해별 모임이 있습니다. 각 장소에서 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머니 회장님, 송양순 자매님, 박정식 형제님, 이제 어머니 회장님 아버님이 투병 중에 계십니다. 그 때문에 두 분 이제 방문 가셨는데요. 개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교회와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듣기로 하셨답니다. 말씀도 잘 들으시고 꼭 구원 받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은정만 형제님 따님 결혼식이 구미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예, 목사님하고 방문 계획이 있으니까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해별 모임 마친 후에 봉사위원 모임을 사무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해별 모임 마치고 봉사위원 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일단 광고는 마치고요. 우리 이제 박상훈 목사님 잠깐 광고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겠습니다. 예. 또 다시 일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예. 특별한 광고가 있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어제 교회 전국 공문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어제 후보 교회는 해당되는 특별한 공문이 하나 떴습니다. 우리 신경선 목사님께서 1월 1일부로 에콰도르 과야길 교회 선교사로 이렇게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후면 여기를 떠나서 2월 달에 이제 출국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제 오신 분들은 그 소식을 먼저 접하셨고, 어제 휴지가 여러 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 따뜻한 그런 마음을 저희가 보고 봤는데요. 또 제가 우리 봉사회장님이 어려운 광고라 저한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 또 아침에 소식 접한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운 결정과 또 어려운 발걸음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나만 몰라서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시고 대부분이 어제 알고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그 세 따님들, 가정들,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언젠가는 이제 가실 줄 알았지만 또 이렇게 갑자기 가실지 모르셨죠. 그래서 남은 시간 2주 정도밖에, 그에도 대구에 계신다고 그랬던가요? 가까운 곳에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교회 또 어려운 일 함께 하시고, 교회당 건축 이제 함께 한바탕 복음 전할 일만 남았다 생각하셨는데 더 큰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고 마지막 인사는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교회가 또 전체적으로 아셔야 되고 또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광고를 대신해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이제 후포교회에서는요 후원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후원이 기도의 후원입니다. 그래서 멀리 에콰도르, 우리나라 정반대쪽이에요. 비행기로 거의 하루 종일 20몇 시간을 타야 갈 수 있는 곳인데 또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또 해주시면 우리를 대표해서 후보교회를 대표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